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우리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서와도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 그 디모데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좀 연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그리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한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을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디모데와 많이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때론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11절에는 사도 바울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혁한 걸로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반포자 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포자로 세움을 입었다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이 전도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로 나올까?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자신 없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포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들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이 전도하는 거 참 쉽습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이렇게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거는 들은 사람 몫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복음 선포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 여러분이 이 선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실 이 사도라는 말이 조금 복잡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얼마 후에도 이 사도라는 말 때문에 조금씩 다툼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부르심 받은 건 아니지만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에서는 문자 그대로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들에 자신을 소개하는 첫 부분에 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참 이것은 귀하고 또 자랑스러운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때 아주 드물게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세운 종,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을 빌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넓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사도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한 사도였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손 닿는 데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사도십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사도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우리가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 중에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바울이 직면한 것은 많은 고난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다니면서 늘 쫓겨나고 매를 맞고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그가 한 일은 도망치듯 빠져나온 게 아니고 자신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지역을 다시 거꾸로 다 돌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세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계속했던 것이죠. 두 번째 선교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우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또 세 번째 선교여행을 간 이유는 또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양육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3가지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너도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를 인해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랬습니다. 이를 인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섬기는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을 그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한 원인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좋은 소식일까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여김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무릅쓰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자,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평생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편안한 자리 또는 넉넉한 보상, 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었다고 했습니다.
딱 한 단어로 내가 이를 인하여 고난을 받되. 고난. 근데 이 한 단어로 표현된 고난은 바울의 서신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열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고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배의 파선, 길의 강도, 짐승, 하여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는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순간에 그는 메머타인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죄의 대가이거나 또는 내가 실패한 결과로 오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고난을 겪을 때 잘 나누지 못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믿음 좋다면서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까십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응답받고 회복이 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난으로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하나의 오점이고 그냥 아픔으로 남을 뿐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입술로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여겨주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 때문에 이제 그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분명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 내가 과거에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디 소속돼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가? 또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는가? 그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는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훈련원 11기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온 강사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첫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받았건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건 다 떠나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도 제가 제일 많은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사역자로서 어떤 이름 때문에 직분 다 떠나서 괜찮은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가 늘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의탁한 것, 문자적으로는 맡겨둔 것이에요. 디포짓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디포짓합니까? 무엇을 맡겨둡니까? 첫째는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난의 끝은 사망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맡아주시니까, 주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놓으시니까 주님 손에 맡긴 것 때문에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다메섹 가던 길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말에서 떨어져 눈이 멀었을 때 그의 인생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얻은 새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길을 나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로 교사로 그 오랜 세월을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난이 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복음성가 중에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그 찬양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언제 들어도 참 눈물 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주님께 의탁한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가 주님께 맡긴 것이라면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명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했어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맡기신 분도 그분이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주신 분도 그분이세요. 그리고도 부족하면 그분이 직접 나서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상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신의 인생관, 철학,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명이 분명한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 얼마나 많이 버나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내가 번 그것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교회를 세워가고 양육하는 일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인식한 것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의 시각으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볼 것이냐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오늘의 삶을 보게 되면 정확하지 않은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 그때의 관점으로 뒤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입니다.
저는 그날의 관점으로 오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날의 관점으로 오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우리 아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캄보디아 신학교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트레스티아스를 2번 섬기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훈련원 12기 이번 이제 뽑은 분들이 12기인데 이제 훈련원이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잘 알려져서 이번에 경쟁률이 2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5분을 이제 선발을 해서 그 중에 TD 안 받으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하고는 이제 제가 캄보디아 다녀온 그 다음 주에 트레스티아스 참석하도록 제가 이제 같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탈북자들을 위한 TD를 한 주 같이 섬깁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입학식하고 이제 빡센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금년에는 이제 5월 달에 미얀마라는 곳에 이제 단기 선교 훈련을 가게 되고 전반기 훈련을 마친 다음에 7월 중순에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 뭐 한국이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폐렴 뭐 그것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한 볼일 없는 분은 중국 가지 마시고 한국도 제일 가까운 데라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중국에서 나오는 선교사님이 3분 계세요. 우리 훈련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잠시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분들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고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또 내가 내 모든 생명 나의 사명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야, 이제 너는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모든 사명,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서 맡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에 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작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갈 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도 그 사명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